함께 찬송가 370장 주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1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떠남으로 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는 이 13장에서 17장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4장에서 16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신약시대 전 성도들에게 다가올 이 복음 전파와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교훈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앞에 13장에서 나는 떠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떠난다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이제 14장 1절 오늘 그 말씀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런 위로와 권면을 주시면서 2절에서 6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천국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는 자신이 천국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선언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이 떠나간다라는 이 떠나가심이 결코 제자들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을 3절에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과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대표한 도마가 주여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 가시는 길을 안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언은 앞서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도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이런 선언과 똑같이 예수님 자신의 이 신성을 드러내시고 자신만이 진정한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셔서 결국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일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특권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그 중에 빌립이 8절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라는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빌립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봐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다는 투로 요청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체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행하신 그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됨을 예언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15절에 그러나 이런 모든 약속의 특권은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이 우리가 뭐든지 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해서 세상의 모든 걸 구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기도로 구함이 15절의 말씀에 전제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나오는 기도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가, 그 제한과 내용을 전제로 한 모든 기도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큰 일이라고 해서 어떤 질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 행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그 모든 신적인 일들은 그 어떤 인간도 행할 수가 없죠. 오늘날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자기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 자기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 이런 모든 말들을 하는 그 근원적인 것들이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오는 교만한 자신에 대한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죄인이요 원래 마귀의 종이었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었고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죄의 열매였고, 또한 썩어 문드러진, 영적으로 보면 시체였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대속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는 일과 그보다 큰 일은 질적인 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유, 그러니까 지금 승천 이후에 있을 그분께서 행하신 일의 계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어받은, 그래서 그 큰 일은 양적인 면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승받고 이어받아서 하는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일이고, 그 모든 일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 큰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제자들 자체가 뭔가 예수님보다 큰 신적인 존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임재하셔서 행하신 일들이고, 결국 제자들이 하는 모든 큰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열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들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승계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결국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할 때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오셔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의 함께 하심, 또한 그 성령을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일 볼 말씀이지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다락방 강화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1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도마나 빌립처럼 우리는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런 도저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또 도마처럼 지금 앞에 닥친 현실들이 여러 가지 의심스럽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무엇이 길입니까? 라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 섞인 요청들을 하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들, 닥친 상황들, 또 때로는 우리는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으로 흘러가는지, 왜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지 우리 자신도 이해 안 갈 때가 많은 그 연약함과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크고 깊은 넓으신 사랑으로 말씀합니다.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다 예비하시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다 그곳에 함께 거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인생 속에 주님은 걱정하지 말고 또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있게도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것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떠난다, 우리와의 관계를 끝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여는 시작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길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길을 열고 있음을 믿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들로 분명히 길이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께서 약속하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근신 대신 믿음을 가지시고 불안 대신에 기도를 이어나가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는 이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열어주신 그 길 위에 당당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르러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받아서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아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화내지 않고 빌립과 도마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깊으신 넓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 주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오늘 이 제자들처럼 다 쏟아내는 말들 속에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는 야가 아니라 친절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 속에도 나를 믿어라 하시는 이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의 끝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어주신 그 길 따라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위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큰 사랑과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 성시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말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안정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김정은 북한 독재 체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교회의 신자들의 자유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제2의 부흥이 일어나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전도팀 은혜 주셔서 상반기 전도 때에도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제 상반기 시작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양의 문이요